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던 가족들은 황급히 빠져나왔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 탓에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져나갔고 집은 곧 내려앉을 태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꺼멓게 다 타버린 것 같은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다급해진 아버지는 오남매를 확인하고는 곧 막내 아들 존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급히 달려갔는데 집 주변은 이미 연기 때문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가운 눈을 비비며 아들을 찾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존이 2층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아버지는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 공포에 질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존, 뛰어내려라. 아버지가 널 받을게. 존이 말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뛰어내리지 못하겠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아, 너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를 볼 수 있단다. 그러니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리거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떨어지는 막내 아들을 가슴으로 받은 후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곤경 혹은 위기, 이 존재는 인류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는 우리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는 걸까요?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가 인간의 삶에 깊숙이 파고 들어오면서 죄가 편만해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자손은 애굽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권이 도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구멍난 풍선에서 서서히 바람이 빠져나가듯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원망과 함께 바래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기도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 총 71개의 글자로 채워져 있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고난 앞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건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 힘이 들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독이요 또 성도의 고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와 결단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단순히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막내 아들 존처럼 말입니다. 존은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무엇보다 그 위기 앞에 존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아버지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나를 믿고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을 거야. 이 말에 존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소리에 반응할 것인가. 결론은 다들 아시는 대로 존은 아버지를 믿었고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엄마와 형제들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게 되죠. 무엇보다 존의 선택은 그 큰 위기 앞에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에 앞서서 할례를 받았고 6장에 여리고로 행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세우게 하신다거나 혹은 무기를 들어서 점령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 6장 3, 4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건 무기를 드는 대신 성 주위를 걸어서 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가나안 정복의 첫 성으로 여리고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있는 성 중에서 비교적 작은 성이었어요. 이 무깃도의 크기가 56.658제곱미터, 하솔의 크기가 80.940제곱미터인 것에 비해 여리고성의 둘레 면적은 32.376제곱미터, 높이가 9m밖에 안 되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도, 이스라엘의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었던 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한 전쟁이라면 아주 큰 성은 아닐지라도 중간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 위험 있고 다른 가나안 백성들에게 좀 더 위압감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처럼 작고 약한 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의 그 죄를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판을 목적으로 그 성을 선택하신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유념하셨던 것은 이 작은 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일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큰 사건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적들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칼을 치켜들고 있는데 전쟁에 참가해야 될 장정들의 피부를 베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다니, 그걸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마 사람들은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런 황당한 명령은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할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거룩한 언약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가 없이는 앞으로 그들이 치러야 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신앙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는 성도의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서 이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받으니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강하게 선포해야 되는 게 설교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저 또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어려운 걸 여러분에게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가지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격과 또 살아오면서 굳어진 이 저마다의 생존 방법,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습관, 또는 세상은 이런 거야, 인생이란 이런 거야,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철학을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 뜻은 이러하나 말씀이 그러하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른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을 염두하고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다행인 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 다행인 건 하나님은 오늘 당장 가시적인 승리도 기뻐하시지만 그거 못지않게 오늘을 실패했더라도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을 실패했더라도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썼던 마음과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려고 했던 성도의 의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는 성도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또 순종하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왜 순종을 못했는지를 생각해보고 내일은 순종해 보겠노라, 죄를 멀리해 보겠노라 결심하고 잠이 듭니다. 이런 성도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사실 완벽한 믿음, 완벽한 순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물리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자신에게 수도 없이 환멸을 느껴야 겨우 얻어지는 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겸손함,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 긍휼을 구하는 성도의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귀신처럼 알죠. 그래서 그 약점을 건드려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넘어지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말로 참소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시험이 와서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착해도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잘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죄 지을 수 있죠. 아직 우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예수님께 가십시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걸 믿으십시오.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다고 사실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신실한 분들을 보면 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훨씬 크게 깨닫더라고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옳게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교회 잘 나오지 않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나와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마주오는 사람들 등에 귀신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업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귀에 대고 무슨 말을 계속 속삭이고 있는 걸 본 겁니다. 무서웠겠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걸 또 본 겁니다. 교회에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단순히 인과관계로 그 현상을 해석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대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일에 스며들어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묵혀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얼른 회개하시고 다시 오늘을 힘있게 사십시오. 두 번째로 점령에 앞서 백성이 믿음으로 해야 했던 것은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거의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셨을 거예요. 저도 이래봬도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뭐 거의 한 30년 됐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유격 훈련이 좀 기억에 남아요. 이때 받는 훈련이 정말 그 체력의 한계를 찍거든요. 근데 이 조교들이 병사들의 이 목소리로 군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면 훈련 과정을 좀 빨리 지나가게 해줍니다. 전쟁을 염두하고 있는 군인에게 큰 목소리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복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은 적들을 앞에 두고 침묵해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리고 앞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 주변을 돌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할 것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상식이 있는 분인가? 이렇게 돈다고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단순히 목사님들 말만 믿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마 또다시 그들은 원망하고 서로 의심하는 말을 주고받다가 어떤 이들은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겁니다.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여자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악플 때문에 고민하다가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당시 이분의 신장이 1m 64였고요. 그 몸무게가 31kg였다고 해요. 그럼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 그녀의 죽음이 한국 교계의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진 종교가 타종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이 언어는 신앙을 부숩니다. 또 언어는 생명을 끊어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믿음과 순종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고통 앞에, 위기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또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복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삶 곳곳에 숨어있는 여리고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